할렐루야. 성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지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오늘 정한 날, 정한 곳,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여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난 한 해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사 이 한 해도 넉넉히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컬컬한 심령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회복되며 주를 높이는 이 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예배 전체를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 확신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촉박이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어서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익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익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익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고 난 내 영혼 오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가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 확신하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보내고 새해를 맞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묵상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결코 힘들지 않게 하시옵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새해는 우리 레이크뷰 한인 장로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며 교회적으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옵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인터넷 오류가 생겨서 유튜브 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복구되는 대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연합 예배로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다음 주는 기존에 하던 대로 1부, 2부 나눠서 하고 또 기념 예배가 아름답게 준비되면 또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6번을 보시면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 땅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땅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가실 때 로비에 보시면 길게 선교헌금이라고 막대기 같이 여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동전을 가지고 작지만 동전이 여러 개 모아졌을 때 선교지에 전적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이 있으시면 그것에 넣어주시면 귀한 선교 사역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진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지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명택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또 교인들이고 이제 아마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친교하는 시간인데 또 선교사님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일본의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라과이에서 선교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광야를 네가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거기도 준비해 주셨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곳이 지금 그 아가페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 로사리오 지역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마띠아 자매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씨가 이 지역에 복음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믿음의 씨입니다. 이 지역에. Marcelo, estoy contenta. Nosotros queremos mucho este lugar. Porque somos, la verdad que soy creyente. Yo digo que soy creyente. Todos los domingos yo vengo.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한 가지 은혜를 받고 기획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져갈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지역 교회를 복음하기 위한 아가페 신학교를 세워서 그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 게 교회의 리더들을 교육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도 Nuestra visión es 있습니다. ganar almas para este pueblo y predicamos, salimos a predicar, salimos a enseñar, porque nosotros recibimos muchas enseñanzas y eso queremos repartir otra vez nuestra enseñanza que aprendemos en el seminario. Siento que Dios está obrando en este lugar, siento que Dios mueve las cosas para que todo suceda y me siento bien y todo lo hago como para el Señor. 기능인 선교 학교를 열려고 이렇게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기능 훈련을 통해서 자대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전진 기지로서 기능인 선교 학교를 해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오고 있던 숙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파라과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이전 했던 것처럼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껴있는 내지를 참고하셔서 정한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총회하시면 총회하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비드 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분들 코비드 테스트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주보를 발송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카카오톡 방을 통하여서 주보를 디지털 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덕 집사님 부부 또 조하나 권사님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 속을 뚫어버리시는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삶이 곤고한 분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세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20명, 23명에서 25명 정도가 한 주간 쭉 오셨고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에 새벽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성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감개가 정말 무량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꼭 참석을 하고자 하지만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참여한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사진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명택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 홀드하세요. 이분이십니다. 네 분. 앞에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아프셔서 이렇게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시카고에 계시던 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임장로님의 동생이셨고, 근데 지금 많이 아프시고 사역이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한 선교지를 또 한 선교사님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파라과이의 그 신학교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현지 리더를 끌어내는 또 세우는 그 사역에 우리가 계속 후원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 뜻하는 것, 계획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면은 형통이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형입니다. 통할 통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빠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자빠졌는데 왜 코가 깨져요? 자, 되는 일이 없는 경우, 그죠? 되는 일이 없는 경우,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연속을 한마디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빠져도 코가 깨진 그런 지지난 해, 또 지난 해를 살아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워서 어려움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행복과는 상관없는, 형통과는 상관없는 불행한 사람인가, 불통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의 신뢰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던 베냐민의 형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요셉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아마도 그 여인을, 아내를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요셉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진짜 사랑했는가, 이걸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특심이에요. 아비가 특별히 요셉을 그렇게 다른 아들들, 형제들도
더 구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증거죠. 소위 말하는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죠. 그러니 그 이복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을까?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그런 애비가 싫은 거예요. 그런 아비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는 편애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느냐? 여러분, 그런 섭섭한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제가 어려서 초저녁 잠이 많았습니다. 잘할 때 보통 6시면은 자요. 진짜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2시쯤 되면 일어나요. 새벽 2시면 다 자고 있잖아요. 한 방에서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이렇게 다 한 방에서 잘 때니까. 깜깜한 방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혼자 아우 하고 있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엄마를 깨우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그때가 저 5살, 6살 때 기억이 납니다. 약수동에 살 때입니다. 남산 밑에 약수동에서 살 때. 그럼 어머니가 얼른 일어나서 옷을 입으시면서 하는 말이 금방 해줄게. 뭐가 금방이야, 금방.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밥솥 눌러서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 그 집이 이게 부엌에 가마솥이 2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떼야 돼요. 연탄이 아니고 떼야 됐었어요. 그런 집이었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하고 이제 밥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뚜막에 가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밥 다 떠서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전기밥솥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이제 누룽지 한 모퉁이를 긁어서 말아서 제 손에다 딱 쥐어주면 그게 제 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누룽지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거를 싫어한 거예요. 저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다가 한번 깼어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자다 이렇게 깨보니까 형이 잠바를 입는데 잠바가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잠그는 거였어요. 이렇게 거는 거 버튼. 그리고 털이 북슬북슬한 모자가 뒤에 다 걸려 있고 색깔은 남색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것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형이 입던 거를 이제 제가 입고, 형은 아버지가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것을 새 것을 입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되게 그냥 열딱지가 나는 거죠. 섭섭한 거죠.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이 볼 때의 요셉은요, 싫은 존재예요. 싫은 존재. 저 새끼 저거 저놈 언제, 이런 존재지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상가상 일이 더 커집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아비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들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이제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나오는 것을 형제들이 보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을 제가 중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워하게 된 이유는 창세기 30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합니다. 형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 단을 우리가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나를 둘러서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형들의 단이 어린 동생에게 절을 한대요. 그 형들이 가뜩이나 눈에 가시와 같은 놈인데, 아니 그 꿈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한테나 살짝 하지 왜 그 얘기를 형들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요셉에게
형들이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요셉에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과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마치 불타는 데다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였었어요. 자,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니 이거 정말 가관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정말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11별이 내게 다 절을 하더이다. 11별이 있는데 내게 다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 11별이 다 내게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말을 가슴에다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 이외의 다른 형제들은 그놈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차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말을 합니다. 자,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기뻐서 하는 말이었겠어요? 좋아서 하는 말이었겠어요? 비웃는 말이죠.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말이죠. 자, 그 말을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악감정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 저 형제 서로의 악감정을 모아서 요셉을 처단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이때 르우벤이 간곡하게 청을 내고 결국 유다의 중재로 저를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창세기 37장 26,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자, 손을 대지 말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의 고륙 아니냐, 우리의 형제 아니더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그 말을 청종하더라. 37장 27절 말씀,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자, 죽음을 면하게 된, 극적으로 면하게 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의 상고들이 그곳을 지나가는지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그의 옷은 찢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아비에게는 이제 짐승들에게 뜯어 먹힌 것으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게 끌어올린 요셉은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갈 것은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종 하나를 팔 때에 받을 수 있는 몸값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을 받을 때 노예 하나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 20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 얼마나 그를 경멸하고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이제 은 20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먼 나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미움과 갈등,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미움과 갈등은 이제 끝이 납니다. The end. 종극. 예전에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은 종극이라고 한자로 딱 쓰잖아요. 아니면 한글로 끝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the end. 지금 이 상황은 the end. 이제 끝났어요.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룰루랄라 저놈 다 처단하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증거도 다 삼았고 다 끝이 난 거예요. 끝.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린 듯한 요셉의 삶 속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뭐죠? 역전이라는 역전. 분명히 쓰러졌는데, 분명히 쓰러져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듯한 상황, 역전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려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그를 산지라. 이해하시죠? 애굽의 왕을 보좌하는 시위대장, 곧 경호대장 같은 그런 격이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정말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요셉을 보고 샀다 이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물건으로 끌려온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30은 주고 사고 팔고 했었어야죠. 20에 왔어요. 자, 그런 노예라고 한다면, 그런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건입니다. 물건. 소유주에게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로 들어와서부터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삶 속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형통하대요. 요셉이 형통하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얼마나 극렬한 미움을 받았는지 상상이 되시잖아요.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비의 편애로 형제들이 다 갈라졌어요. 저놈의 자식,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채색옷 안 줘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수준에 맞는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페어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 언어가 불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랬던 요셉이 극적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데서 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먼 나라로 노예로 물건으로 팔려왔는데, 여러분 그가 어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적어도 형통하다는 말을 쓰려면 바라는 것을 이뤘다든지, 목표한 것을 성취했다든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없다든지, 뭐 이럴 때 형통하다는 말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 지금 요셉에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요셉을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어요.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요셉인데 그를 어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제정신인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처단하고 요셉을 우뚝 세워주시든지, 팔려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 나라로 팔려왔는데 언제 죽은 목숨이 될지 모르는데 요셉이 어찌 형통한 것입니까? 진짜 형통한 것은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비가 전적으로 요셉만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을 그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37장 38장 그 대목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형통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표현 자체가 37장 38장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39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요셉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요셉에게는 정말 노래 부르고 흥나고 신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셉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올 때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는 국무총리 반열에 서게 될 때가 나이가 30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해서 끌려와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13년의 인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가 있으면 13년은 at least, 최소한 13년은 고생해라. 고생할 각오해라. 이게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13년을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자, 그런 요셉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보았더니 주인의 여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그 집안, 그 주인이 누구예요? 왕의 안위를 지키는 시위대장, 소위 말하는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정실부인. 근데 그녀가 요셉을 탐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쓸만해요. 멋져요. 그래서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는 거예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야차, what a chance 라고 하실래요? 웬 떡이냐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요, 그냥 두 번도 아니고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day after day, day after night, day by day 이런 표현이 있죠. 날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끈적끈적하게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데 내가 언제 살아서 내 아비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주인 어른이 나를 믿어줘서 일은 맡겼지만 내게 어떤 희망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겠는가? 그 땅에 와서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 집안일을 맡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토백이들이 얼마나 비웃고 그 자리에서 방귀 깨나 낀다는 자들이 얼마나 요셉을 멸시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모욕하고 주인이 모를 때 괴롭혔을까 하는 부분들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해요. 자, 주인의 여인이 원하는데 그냥 즐기고 싹 입 닦으면 되잖아요. 딱 먹고 안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DNA를 검사하고 뭐 이런 물증만한 과학적인 무슨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로운데, 힘이 드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내가 나서 자라던 그 땅이 그리운데,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뭉클뭉클 무너지는데 그 여인이 때마침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내려와봐.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실 때 인간들은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같은 사운드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를 지킬 때 여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일을 끝내버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 내게 다 맡겼다. 이 집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금한 것이 있으니 당신이요.
이때 요셉이 잘했어야 20대 한 중반, 후반 20대 후반기로 갈 요때쯤이니까요. 뭐. 그러면 제 막내보다도 어린 거예요. 제 막내보다도 어려요. 지금 요셉이 철부지 아닙니까 아직. 그런 요셉이 그 여인에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완전히 씨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륜적으로, 인간적으로 주인이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주인을 반대하거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 주인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인륜적으로, 인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몸을 섞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요셉은 완벽하게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을 보면은요 예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주인의 여인이 깜짝 화들짝 놀라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의 청을 뿌리친 그 까닭에 이 여인이 모함을 합니다.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서 저자가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저자가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했다. 여러분 상황을 만들고요. 그 일이 요셉을 믿어줬던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에게 들려진다는 게, 보디발이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이놈! 감히 보디발의 말 한마디면 사지를 찢어서 죽일 거예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서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면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든지 그 분노를 여러분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보디발, 그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투옥당하는 거예요. 요셉을 들여다보면 자빠져도 코가 깨진 사람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에 갇혀 있는 요셉.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이제 요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을까요? 여기에 팔아버린 이 상황, 또 끌려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뒤집어 써서 이제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얼마나 개탄스러웠을까. 안 봐도 요셉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대성통곡을 했든지 가슴을 쥐어뜯든지 머리를 잡아뜯든지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여러분 울고 있었을 그런 요셉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나는 저 여인을 겁탈하지 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다니요. 이런 요셉이 어찌 형통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 2절 말씀, 이건 거짓말 아니요. 이런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형통해요?
이런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넌센스, 하나님이 지금 아마도 하나님이 치매가 오셨나?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형통이 아니죠. 박복한 인생이죠. 기관 인생이죠. 여러분 코가 깨지는 인생이죠. 자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작년 어려운 때를 지나오시면서 또 올해를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달성이 됐어요. 그때 우리는 잘됐다, 형통하다, 복받았다 뭐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성취가 되지도 않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더 아픈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형통을 마음에 담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내 삶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형통한 인생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집에 갔다 오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집 되게 잘 살던데. 그러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돈은 내가 없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을 뿐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유의 정도로는. 그 돈은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면, 몸이 아파서 수술 받으면, 이런저런 곤고한 인생으로 내 삶이 자꾸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아니고,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함부로 평가절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삶이 아직도 힘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혼자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때에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는 저 가나안 복지,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느보산에 섰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섰다는 그곳에 서봤잖아요. 두 손 들고 이렇게 서봤어요. 모세의 심정을 느껴보려고. 근데 그날따라 안개 같은 뿌옇게 껴가지고 가나안 땅 그 복지, 약속의 땅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리더십의 공백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들게 다가왔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음성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상단에도 넣어드렸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처음 bring up 하세요. 형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 칠족속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과 같이 강한 성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내 편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2022년이 2021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여건이 넉넉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 이거 확인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형통한 인생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결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장애물이 왜 없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잘 들으세요.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없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애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저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버리니까 장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2022년 형통한 자가 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인이 간절하게 요청할 때에, 여인이 계속해서 날마다 나랑 잠자리 하자라고 유혹할 때에,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이 아내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주목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임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을 하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자,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내 삶이, 내 형편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옛날 요셉이 가졌던 그 중심을 하나님 우리 안에도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내가 이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형통한 인생, 형통하고 평통한 인생이라 믿사오니 2022년 한 해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이 잘 되면은 형통한 줄 알았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면은 그것이 형통인 줄 알았는데, 계속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져가는 요셉에게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참된 의미를 오늘 일깨워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의식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2022년 한 해를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깨끗하게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에 따라 봉헌기도 드립니다. 온전한 예물, 거룩한 예물 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주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증거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며 애쓰는 범사위와 일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물 높은 과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2022년 형통한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평탄케 하소서. 요셉처럼 끝까지 주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형편에서도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과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이 안에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형통의 참 의미를 알고 주의 성전을 나서는 거룩한 무리들 위에와 피 흘려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들어와서 1월 9일 2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